지금부터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님께 날 바치는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함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정말 교회로 가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찾아볼 수 있는 이때에 이 모든 시대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함 가운데 자유로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힘이요 능력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자녀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속히 이 모든 시대적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며 제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에 8장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저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9장 서두에 보면 아론을 시켜서 이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종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제사를 지내며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지요. 아론은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했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많은 백성이 함께하며 그 앞에 소리치며 엎드렸더라. 무엇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질렀고 엎드리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론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여 옮긴 것입니다. 배움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도 순종이겠지요. 더더욱이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제사를 드리라 했고 그 말에 순종하여 아론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아론은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24절에 불이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소리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냥 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놀랐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엎드려졌는가?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They shouted for joy. 그들의 소리 지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의 과정 속에 불이 그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올려지는 것을 보는 그 자체가 저들에겐 기쁨이요. 저들에게는 그 기쁨이 견딜 수 없는 기쁨 때문에 그들은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시대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이렇게 방송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난주 저는 불현듯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또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내 마음은 어느 정도 쏟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대하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이것은 예배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 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걸어 그곳에 임했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제물을 들고 제단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 그 결과를 놓고 매우 마음을 졸이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아론의 축복의 선포와 함께 불살라 올려지는 그 불의 모습을 보며 저들은 그 기대와 그 소망의 그 최고조의 기쁨으로 소리치며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것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론이 배워서 훌륭한 제사로 하나님의 합한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론이 배운 그 예배를 바로 배워서 우리의 예배에도 진정한 기대와 소망에 따른 기쁨과 감사의 환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레위기 9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목을 예배의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저들이 그토록 기뻐하며 엎드려졌던 그 정도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 예배의 참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의 참 기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론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배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 원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는 세 가지 예배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모세로부터 아론은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배웠고 배우는 과정 속에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됨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때 구약의 제사와 다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관계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건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아담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숨어서 부르지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그러한 하나님의 찾음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날 한 번 있는 예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예배의 필수 조건의 첫 번째 회개. 오늘 속죄제라고 불려지는 이 속죄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그 뜻을 가진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 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형식, 이것이 바로 속죄죄, 제사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제단에 나아가, 예배에 나아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죄,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5분 정도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또한 평소에는 교회에 나와 대략 10분 정도 우리는 찬양 경음함과 함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속죄제의 예식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지,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 시대가 다 끝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주님 앞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든 아니면 내 생이 끝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여 주시는 그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요한은 그래서 이것이, 이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이 회개는 성령의 선물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마치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처절한 심령의 회개의 기도가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회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길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가 입으로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알고 자녀가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며 잘못했다고 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회개합시다. 그러나 이런 회개는 단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상함, 우리의 마음의 애절함, 베드로처럼 처절함,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로 인하여 눈물로 흘리며 회개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후회가 되어서 자기가 받았던 그것을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스스로 니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 통곡했고 회개했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과 가룟 유다의 인생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끝과 가룟 유다의 끝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베드로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거룩한 순교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똑같이 회개를 해놓고도 결과가 다릅니까? 다름 아니라 행동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는 바로 돌이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였고 가룟 유다는 돌이켜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나를 버리고 주를 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회개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때만큼 우리의 인생이 값지어지고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을 입어 자유함을 얻었다.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그 축복의 순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마쳐질 그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평안입니다. 우리의 평안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며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나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 평안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로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드림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단에 올릴 제물인데 이 제물엔 조건이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시대처럼 승용차에 자가용으로 집에서 교회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의 크기만큼 그들은 소를, 어린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준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과정이 평탄치 못합니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평평한 길도 아닙니다. 산악지역입니다. 그곳은 사막지역입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제물이 혹이나 더러워질까, 혹이나 상처가 날까, 혹이나 상할까 애지중지 그것을 품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생명이 없는 물건이라면 가슴에 품고 가만히 갖고 온다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컨트롤해 가면서 그것을 데려오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가 복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여정의 순간순간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 그냥 무심코 일주일이 와 진짜 한 주 빠르다. 언제 벌써 한 주가 지나간 거야. 벌써 주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맞이하는 예배와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며 주일을 향하여 나아가며 내 안에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한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 예배는 가장 기대가 되지고 가장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준비에 따라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 좌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와 예배에 임하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흠없는 양들을 잡아다가 그것에 가둬놓고 이제 그것을 팔아서 바로 성전 앞에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채찍을 휘두르며 저들을 쫓아버리며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편의입니다. 편리성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국 제사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제사의 본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연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해서 우리도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준비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함 가운데 그 재물을 올려드리십시오. 봉헌하겠습니다라는 시간 그 찬송과 함께 허겁지겁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마치 성전 앞에 나와 돈을 주고 재물을 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 한 주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왔느냐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무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가오는 내일부터 또 다른 주일의 예배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의 무게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지나간 시간들을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밖에 나와 축복하는 그 순간 그 제단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향한 그 기대와 그 예배에 대한 그 환희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화목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목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수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아주 특별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는 태워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요, 화목제는 드리며 남은 것을 가지고, 드렸던 걸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 성도 간의 화목도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수직의 하나님과의 예배로, 수평으로는 성도들과의, 또한 이웃들과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끝은 십자가, 수직으로는 하나님으로 수평으로는 이웃을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목제의 세 가지의 유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화목제는 감사의 화목제로 병이 나았거나 위기 상황을 넘어가는 등의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원의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자신의 서원했던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이행하면서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겠지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평생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것이 화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화목제의 이유는 특별한 감사의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래도 드리고 저래도 드리고 이렇게도 드린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만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의 끝은 결국 가족과 친족,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에 마지막에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화목제로 나아갑니다. 친교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빨리 가서 먹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친교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친교는 그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점심 식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수직의 예배를 드렸다면 친교 시간을 통하여 수평의 예배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축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교가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배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배는 수평만 되어지는 것, 수직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수평과 수직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예배의 끝은 결국 십자가가 되어진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잡아가십시오. 예배의 첫 번째 과정은 회개요. 두 번째는 드림이요.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회개하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의 하는 모든 행함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드림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어 함께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내게 허락된 것을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소리치며 엎드려졌던 그 감격에 겨워 견디지 못했던 저들의 그 즐거움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을 감싸안아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구약의 제사에서는 흠없는 양으로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 드려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단번에 드린 바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여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듯 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또한 마지막 나눔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함 가운데 예배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 주신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세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반가운 것은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확진 검사가 많아져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자유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기도하고 계속 같이 카톡을 통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 강건함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린 이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참된 기쁨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삶을 지배하게 하사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소원함이 주께 온전히 상달되어 놀라운 은혜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육신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셔서 믿는 자가 소원진즉 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모든 악한 병마들아 묶음 풀고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혼탁케 하고 고통케 하고 낭만케 하고 시기케 하고 원통케 하며 분케하며 우울케 하며 생각 그 이상의 것을 뿜어 혼동케 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생각들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서 이 시간 묶음 풀고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역사 충만 교통하심, 속죄제의 회개로 번제의 드림으로 화목제의 나눔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의 3대 조건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특별히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모든 최전선의 봉사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너는